4월 16일 부활주일 저희 교회는 세 번째로 항존직 임직 선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회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을 다 결정을 했고 주중에 이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묻기 위하여 편지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편지를 받고 수락을 하시면 의사를 표현하시면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공고가 될 거고 그리고 2주 후에 저희는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이 항존직이라고 하죠. 우리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항존직이라 그래요. 이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항존 직분자들,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의 직분자, 교회 안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게 같을까 다를까? 세상에서 지도자는 조금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스펙도 좋고 또 능력도 좋고 뭔가 이러면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안에 이 지도자도 동일한 조건인가? 아니면 좀 다른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봅니다. 이 모세가 뭐 하고 있는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모세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이 대소사 문제들을 이제 일일이 판단해주고 재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모세에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녀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일반 초등학교로 보내야 될런지 아니면 대안학교로 보내야 될런지 혹은 이번에 장사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카페가 요즘 유행이던데 카페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야 될런지 이사를 좀 가야 되겠는데 나주 혁신도시가 요즘 뜨고 있다는데 그리 가야 될런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런지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고할 때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었대요. 자, 신명기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어떤 문제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우리 자녀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네요.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세를 찾아오는 이유는 괴로워요. 힘겨워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갈등. 이런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의 괴로운 일, 누군가의 힘겨운 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듣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저녁, 수요일 아침 저녁.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을 그렇게 앉아가지고 모세를 하루 종일 백성들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툰 일, 싸운 일, 갈등한 일 하루 종일 듣느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눈에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의 재판받을 사람이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의 재판을 받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줄을 쫙 서 있고 저녁까지. 그러니 뭐 이런 기가 막힌 풍경을 보는데 이두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주 인구가 150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아침부터 줄을 쫙 서 있는데 저분들의 괴로운 일, 저분들의 힘겨운 일, 저분들의 속사정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두로가 볼 땐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문제를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줘요. 자, 성경 말씀인데요. 욥기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라. 늙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 늙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힘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 같은 힘은 없어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보화가 하나 있어요. 그 보화가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딱 보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딱 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죠. 자,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갖고 와요. 가지고 오면 모세가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하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도로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풀어가요. 지혜가 있거든요. 본인의 경험,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오늘 이드로가 말하죠.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가 선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온전한 게 뭘까? 이런 거 고민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 백성들하고 너무 오래 있다. 너의 우선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드로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본 겁니다. 아니 모세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조차 없으면 안 된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가 죽고 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여호수아의 어떤 면 때문에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여기서 의문점이 풀려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너무나 엔조이했던.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지, 이런 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는데요,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라. 여리고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좀 머무세요. 말씀 앞에 좀 머무세요.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등이 딱 생기니까 사도들이 제일 먼저 중심을 잡은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공개를 일삼는 게 옳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당신에게 이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라고 이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이 왜 세상의 리더십과 차이가 나는가? 세상의 리더십은 문제가 터지면 본인이 해결하거나 사람이 해결하거나 누구 좀 인맥이 해결하거나 이렇게 가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기도 먼저 시작하거든요. 기도할 때 저의 기도, 반복되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희 당회원들이 결정할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왜? 그게 영적 리더십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하고 좀 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대로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말아야 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20절을 보시면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게 모세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이 뭐냐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법도는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인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손목사 네가 보여줘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게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요것만 잘하면 돼요. 립 서비스요. 말 잘하면 돼요. 그럼 다 속아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말이 아닙니다. 행함. 이번에 교회 안에 항존직들을 세워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내규에 의하면 일단 나이를 봐야 돼요. 안수 집사님은 40세 이상, 권사님들은 45세 이상, 장로님들은 50세 이상, 그리고 교회 등록한 지 5년 이상, 그리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안수 집사와 권사로 심우한 지 5년 이상.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게 뭔가 넘버원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시는지, 이거 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목장 잘 참석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 예물 잘 드리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제자반 양육을 받으셨는지, 요것만 봐요. 장로님들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여요. 하나는 새벽기도 하시는지, 그 다음 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자, 왜 이런 조건들을 자꾸 걸고 달아보시는가? 교회의 리더십은 오늘 이드로가 말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목장에 잘 참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양육받는 모습, 이런 걸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줘라. 지도자는 말 그대로 앞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목자가 되면 앞에 드러나요. 자치회 회장이 되면 앞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드러난 지도자들이 예배를 거의 드리질 않고, 목장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봉헌도 전혀 하지 않고, 제자반도 받지 않고, 어떤 영향을 흘려보내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한 성도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경상도 쪽으로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쭉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이메일로 답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째,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그날 그 예배를 참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와보고 싶다 하는 교회. 다음 주에도 또 와보고 싶은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 수요일 밤 예배도 드려보고 싶네. 자꾸 그 교회 예배가 좋아지면 그 교회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교회, 성도들하고 사귀고 싶은 교회.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표정도 밝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우애도 좋고, 그런 교회.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막 이쪽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고, 그런 교회 말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좋은가? 그러면 그 교회 가십시오. 세 번째, 헌금하고 싶은 교회로 가세요. 헌금하고 싶은 교회. 헌금하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보람 있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내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드는 교회. 그런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 가셔서 헌금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껏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배우고 싶은 교회, 성장하고 싶은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분의 지도 아래서 나 말씀 더 배우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양육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가? 혹은 벌써 그 일을 벌써 몇 주째, 혹은 몇 달째, 아니면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함부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다음 주에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하고 한번 사귀고 싶은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는 내가 마음껏 헌금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교회인지, 그런 믿음을 주는 교회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이 교회에서 내가 더 배우고 싶은지, 성장하고 싶은지, 잘하고 싶은지, 더 깊어지고 싶은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싶은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미 등록해버렸는데 어떡하냐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네 가지 기준, 나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교회에서 지도받고 싶지 않아, 양육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텅텅 비면 이제 어떡하려고 지금 원고에도 없는 설교를 방금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기준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없다면 그것도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이드로가 모세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당신 하나님 앞에 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당신이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윤리와 법도를 좀 가르쳐줘라.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네가 보여주게. 이제 이거고요. 세 번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엄청난 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리더십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리더십들을 세워서 이분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짐을 좀 나누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래서 모세는 큰 일에 집중하고 작은 일은 다른 리더십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모세 자네는 큰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는데 이 큰 일이 뭐냐면 영어로 great matter, 중요한 문제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자네는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 최우선순위에다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다 위임하고 맡겨버리라고.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천부장을 세울 것이며 백부장을 세울 것이며 50부장을 세울 것이며 10부장을 세울까? 그냥 다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드로가 그 기준도 이야기를 해줘요. 21절. 나중에 이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스라엘의 군대 체계의 지휘관 용어가 됩니다. 지휘관 호칭이들이 돼요.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제안하는 리더십들을 세울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부장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50부장, 누가 백부장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50부장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10부장이 돼야 돼요? 10부장은 능력 없어도 돼요? 10부장조차도 능력 있는 사람들. 안수 집사님 누가 돼야 돼요? 예? 능력 있으셔야 돼요. 권사님은요? 능력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요? 어째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목사는요? 능력 있어야죠. 능력 있어 보입니까? 최소 2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고 3000cc의 자동차를 타고 5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연봉이 몇억 정도는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 통틀어 한 100개 구절은 그냥 달달달 외우고 찬송가도 한 20곡 이상은 그냥 덮고 가사 안 보고 그냥 부를 수 있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놨어요. 곧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첫 번째 신령한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먼저 봐라.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무슨 시험에 패스하면 능력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연봉을 얼마 받으면 능력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저기 교회 바깥에서 말하는 능력이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자, 여러분 이 예배 말입니다.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 잘 참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매주일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파버리면 주일 예배 못 오죠. 갑자기 나에게 바쁜 일이 생기면 못 오죠.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타도시로 가게 되면 당연히 못 오죠. 가정에 애경사가 생겼으면 당연히 못 오죠.
또 어떤 일로든 4-5시간 예배에 못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셨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든 오늘이 주일인 줄 깜빡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빼고라면 어떤 일로든 있을 수 있죠.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배를 잘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정말 잘 나오셔요. 그것이 낮 예배가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 막 3일 밤 예배도 막 나오시려고 그러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들. 응? 교회가 아니면 세상 재미없는 분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자꾸 나오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들을 뭐로 판단하는가? 이드로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하시는구나. 은혜를 사모하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도 목장 모임 못 나가요. 왜?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도저히 시간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쪼개고 쪼개다가 겨우 남으셨잖아요. 그 목장 가시면 안 돼요. 쪼개고 쪼개다가 겨우 남으셨으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세요. 목장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아내하고 차라리 쇼핑을 가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시든지 그럴 때는 목자 목녀도 유일하게 남은 시간인데 그걸 목장 모임 나오시라고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 또 과거에 뭐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안에 나 다시는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 안 해. 그렇게 깜깜하게 굳어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이분들 억지로 옷 벗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 벗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신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목장 모임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목장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오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정말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서 목장 모임에 나오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헌금하지 않아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짜장면 하나 사 먹을 것밖에 없는데 헌금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은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야, 그건 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너무 묶이지 마세요. 뭐 어떤 이유로든 뭐 깜빡하고도 헌금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헌금을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구별하고 들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이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제자반 교육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반 교육 받으신 분보다 안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더 많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그렇지만 시간이 안 나는 걸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게 꼭 시간이 이때 다 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제자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17개 제자반 시작했는데 이분 개인 사업장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 닫고 오셨어요. 문 닫고 자기는 공부 끝나고 가서 문 열면 된다고. 자기가 사장이니까 누가 뭐랄 사람 없다고.
좀 불안해요. 그러다가 저분 망하면 어떡하나. 7단계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건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꺼이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 판단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좀 세워라. 근데 그 지도자들, 천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50부장이라고 하는, 10부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제일 첫 번째 조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진실하며, 오늘 본문에 진실하며.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게 진실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으로 돌아가서의 모습이 다르다. 만일에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경건한 척, 신령한 척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집에 가서는 제가 아내를 두드러 패거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사기치고 다니거나, 저는 진실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럼 진실한 사람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그 바깥의 모습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너무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해요.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인상이 변합니다. 갑자기 이불이 딱딱해지고요. 싸나워지고요. 고집 세지고요. 막 무례해요. 함부로 하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그건 진실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7집사를 세울 때 동일한 조건을 받다는 거 아세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우리도 7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할 때 7집사를 아무나 세우지 않고 조건을 받는데,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 지혜가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칭찬받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으신 분을 세우자. 사도들이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교회 리더십은 그러므로 하나님하고만 관계 좋으면 된다? 가장 위험한 지도자는 하나님하고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사가 물어요. 주여, 율법 중에, 모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맞아요? 둘째는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좀 다 틀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자, 정확히 보세요,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아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크고 첫째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웃 사랑하는 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일 좋은 게 중요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중요하죠. 동시에 산 아래로 내려와 아내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동료들에게 잘하고 나에게 오시는 고객들에게 잘하고, 그게 비중이 똑같아요. 그게 똑같아요. 영성이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오늘
이도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진짜 영성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이도라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 앞에 진실하며, 그다음 세 번째가 불이한 이익, 이게 물질입니다. 불이한 재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 앞으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이들에게, 1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 본인들이 하나님께 물을 걸 갖고 와요.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에 모세가 장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옵니다. 뭘 물으려고요? 본인의 괴로운 일, 본인의 힘겨운 일, 본인 안에 있는 이 갈등들,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막 치고받고 막 갈등하고 등 돌리고 있고, 이런 것들 갖고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우리 물어와요. 물어올 때 10부장이 됐든 50부장이 됐든 100부장이 됐든 1000부장이 됐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쓱 뭘 줘요. 지난주 생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라도 사드십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미워하는 것입니다. 헤이트, 학을 떼는, 경기를 하는 것. 절대 이건 못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재물 앞에서, 불이한 이익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이드로가 말씀한 거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가에게 참된 것을 맡기고 싶어 해요. 어떤 리더를 세우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짐을 지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참고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보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능력하고 성경이 보는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당신이 외국어를 얼마나 하느냐, 당신이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당신이 논문을 어떤 걸 썼느냐, 당신이 유명하냐, 무명하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능력. 그건 뭘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사람에게 잘하며 친절하며,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가.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참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부부가 앉아있고 또 우리 형제님들, 남편, 아버지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자,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가장들이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시죠.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중에 정말 내가 능력 있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었다 주고, 자녀가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사주고, 아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사주고, 그게 능력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오늘 말씀합니다.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자녀들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녀들이 힘겨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잠을 제대로 설쳤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힘겨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또 누군가랑 싸웠던 이야기를 갖고 와요. 아빠 나 누구랑 싸웠어요. 아빠 나 지금 누구랑 좀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륜에 의거하여 판단할 것인가? 그런 능력 말고 오늘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능력,
아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내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영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아빠 나 이거 해도 돼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했던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게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 형제님들 안에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런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막 가지고 온단 말이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흘려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 형제님들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분명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아멘이 많아졌네요. 저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이런 능력 말고, 기타 잘 치고 이런 능력 말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로 힘들고 괴롭고 잠 설치고 밥 먹을 마음도 없고,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막 이런 문제들 가지고 오는데 제가 이때 줄 수 있는 대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사람에게 따뜻하며 물질과의 관계에서 투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10부작의 재판을 누가 의심하겠어요? 이런 50부작의 판단을 누가 거스르겠어요? 이런 100부작의 결정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겠어요? 이런 1000부작의 재판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1000부작의 이야기를 누가 경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리더들을 세워라. 집을 나눠라. 그러나 아무나 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좀 다 봐라. 살펴서 그 다음에 세워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십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자신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털어놓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며 하나님의 생각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